주님의 움직이심의 이 역사 속에서는 항상 같이 함께 동행되었던 것이 치유의 은총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고충을 당하는 것이 질고지요. 이 질고로 인해서 고충을 당하는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또한 주님이 움직이시는 곳곳에는 반드시 병든 자가 다가와지고 그들이 나음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 가나안 여인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지요. 이것은 자기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귀신 들렸다라고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각 곳에서도 지금 묻지마 아주 폭행 살인 막 이런 것처럼 다가오는 모습들 갑자기 인도로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그냥 밀어버리지 않나 이게 다 제정신들이 아니죠. 만약 그 사실이 오늘날 기록이 된다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거. 이런 모습이 이 딸의 지금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귀신 이건 이런 귀신이 들면요 사람이 흉악해져요. 아주 악랄해지고 귀신이 그를 잡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나워지기도 하고 성경에서 사나운 귀신이란 말이에요. 흉악한 귀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벙어리 귀신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고 귀머거리 귀신은 귀머리가 되는 것이고 또 허리 꼬부라진 귀신은 허리 꼬부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전부 성경은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제 이런 귀신의 모습들을 별로 표출을 안 하려고 하지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잘못된 인식이 자꾸만 담겨지니까 안 좋은 인식이 담겨지니까 우리가 이것이 나를 괴롭히려고 들어오는 이게 악의 영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귀신이 내게 다가왔다 귀신 들렸다 하면 이상한 오해를 자꾸 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능히 귀신을 제압할 권세가 있는데 귀신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럼 더 잡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의 영들이나 귀신들이나 이런 말을 할 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에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와 갔다 왔는다면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서 우리도 이런 식으로 고백할 거예요. 그때는 이런 사실들이 그냥 평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쯤에 그 무렵 속에서는 처음 봤던 그런 미신적인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귀신의 이 악의 영들 우리말로 귀신이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더러운 영, 악한 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각 곳에서 인생들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귀신 들렸다 이런 말들이 예사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했을 때에 그 떠나가지는 이런 모습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흔히 세상 말로 귀신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디 있어 하면서도 두려워하지요. 어디 있어 하면서도 무서워하고 참 이게 이상한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귀신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도 한참 막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렇게 하다가 상당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의 세력들, 영의 역사들을 다룰 때도 잘 알고 다뤄야 돼요. 모르고 그냥 다루면 오히려 당하는 거. 성경도 보면 넌 누구냐고 덤벼들잖아요. 덤벼들니까 홀랑 벗고 다 도망가잖아요. 이런 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여인네가 흉악히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그런 어떤 위협 속에 그런 정말 진들림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딸을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딸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그런 딸, 그거다 흉악하기까지 하니까 이게 어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을 정말 어떻게 하면 살릴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네가 가나안 여인네예요.
이 가나안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거죠. 이 혼혈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혈족은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고, 생각,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밝혔는데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부르짖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까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대꾸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여인의 생각이 어떨까? 아, 내가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를 예민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그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시냐? 주님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어떤 치유 집회나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뭐 자신 이미 그런 생각이 압도되어 있는 거죠. 이 여인들도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가난한 여인인데 이렇게 그 생각으로 자신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갈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에 나는 절실하게 주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주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처한 상황 속에서 이런 사고 속에 짓눌러 버리면 다시 시도했다가도 한 번만 예면당하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했다가 응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요. 또 주저앉아 버리죠. 이게 지금 이런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네의 지금 이런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정말 예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렇게 절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내 딸이 흉악 귀신 들렸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대꾸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간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그 나를 지배하던 생각을 넘어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상처지요. 아픔이죠. 이걸 벗어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때 지금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좀 한마디 해서 보내세요. 뒤에서 하도 부르지니까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시끄러울 정도로 도대체 막 시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전혀 들은 척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사고를 가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은 그래도 예외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 할지 나는 예외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 것도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자신을 묶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고 정말 그분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는 이 힘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런 사고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해봐야 뭘 별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식의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더 지금 아주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2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가나안 여인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 이 소리죠. 나는 가나안 여인을 상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생활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뭐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어봐야 예수께로 가봐야 예수님도 똑같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똑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라고 앞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유대인들, 나는 가나안 여인네 몰라. 저들은 난 장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르는 양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난 너 상관없어. 너하고 나 아무 볼 일이 없어.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죠.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와서 또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죠. 참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오늘 낮 시간도 우리가 했잖아요. 자,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는 그 두 사람. 그들이 만약 그 앞에 서 있지 않았으면 주님 역사하지 할 수가 없죠. 다 그들이 여전히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5년 동안이나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어찌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 우리 여전히 그 자리,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분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처럼 이 여인네는 이렇게 말해도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더 심한 말을 또 한마디 더 하지요. 26절 말씀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로 여기는 거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든지 돌이켜버릴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개로 여겨버리느냐. 그럼 예수님 별 볼 일 없잖아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어떤 그런 국경을 넘어서서 가나안 여인하고 뭐가 할 것 없이 주님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았는데 유대인과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앞에도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그 사실상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참 애타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생을 기도해야 될 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대가 아닌 후대에 가서야 이루어져야 될 것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전혀 믿는 마음 하면서 살아가도 다 잘만 되더라는 거죠. 죽어라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해도 별 볼 일 없고 그냥 살아가도 뭐 다 잘 되고 이런 것들 지금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다를 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유대인들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개라고까지 취급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 이 여인네가 이제 마지막 이 수단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것까지도 넘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집니다. 그런 장애물이 놓여질 때에 이 여인네의 대답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내 앞에 다가와도 그분 앞에 옳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주님이 개라고 하시면 내가 개입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귀신 들린 자라 말하면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어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의견을 제시하고 내 어떤 뜻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옳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산단 말이죠. 이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나 때문에? 뭐 때문에 죽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너는 죄인이야. 너 그대로 살면 반드시 망해. 그렇네요. 내 죄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네가 개라고 했을 때 주여 옳습니다 합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은총의 역사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이렇게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주님 옳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개일지라도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어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때론 몸이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은 즉시로,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이틀,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그래서 저 우리가 새롭게 뭐 하소서는 뭐 이런 데 보면, 간증하는 거 보면 여전히 지금도 투병하면서 간증하러 나왔어요. 그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야, 뭐 병 낫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살아서 이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암 수술을 2번, 3번 한 자매들, 젊은 자매예요.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지금도 나는 이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때마다 건지시고 그 위기 때마다 건지시는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개야 옳습니다 하는 사람 똑같은 거지요. 만약에 이 사람 속에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쳐주고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대체로 우리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다시 수술하고 또 다시 수술해도 그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런 위기들 속에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여전히 암은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다시 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라고 하면 개라도 좋습니다. 개도 제 주인의 상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일지라도 나는 주님,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여기에 주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가오면 네 소원대로 되라, 네 믿음도 되라, 막 이렇게 한마디 그냥 하셨는데 어떤 사람 백부장 오면 쫓아내가 같이 가주마 했는데 이 여인네는 왜 하필 또 이렇게 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각자 다른 모습들로 얼마든지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여, 주 옳습니다.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옳습니다. 그래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시로 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우리의 참 진짜 주님을 향한 믿음, 그분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든 어떻게 여기시든 그분이 나를 상관해 주신 그 자체가 정말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이 생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몇 번 삐질 뻔하잖아요. 돌아가서 다시는 주님 내가 안 간다, 주님 앞에 안 간다, 죽을더라도 내가 안 간다, 아마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응? 죽더라도 내가 안 간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했어요. 네가 이 고백을 나타냈으니, 네가 참으로 나에게 이런 고백을 했으니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질병에서 참 나음으로 없고 날마다 하나님 건강함 주시지만 저는 이것이 뭐 의학적으로 다시 재발이냐 어쩌니 수없는 이야기들 하지만 저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령 주님이 다시 그 길을 가라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정말 마치까지 할 수 있게 하시면 정말 더 감사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치유 은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괜히 우리가 매여서 두려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저는 생각지도 안 해요. 전혀 그런 부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식을 마치고 나면은 이 유지요법을 쓰는데 항암제를 계속 먹어가야 돼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 팔저림으로 딱 하나님 막으신 거 보니까 먹지 마라 하는 거죠. 먹으면 내 몸만 더 망가지죠. 만약 제가 그 유지요법을 지금 쓰고 있으면요, 이렇게 건강하게 설교 마음대로 못해요. 힘이 푹푹 빠져요. 약이 하도 덕해서. 근데 이 팔저림 현상으로 6회까지 갈 것도 중단시키고 또 유지요법을 할 것도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게 그냥 이 힘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지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야, 유지요법도 아닌데 과연 어떨까? 이렇게 염려할 수 있죠. 의사도 염려할 수 있죠.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이 역사를 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그분이 여기실지라도 우리는 옳습니다 하는 거지요.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 반드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그 시에 딸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앞에요,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메어서 우리가 참 두려워하고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약의 세력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자꾸 두려움을 주고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그래서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그래서 그 어떤 기록에 보니까 어떤 이 장로님이 암에 걸렸는데 자꾸 눈만 뜨면 이 암이란 것이 막 자기를 지배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계속 기도한 게 뭐냐면,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게 해주세요. 참 이게 가능하려면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몸이 지금 고통스러운데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잊어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장로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한부로 결정했는데 이미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살짝 무살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게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잊어버리고 사니까 나 아무렇지 않다고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참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몸이 그렇게 아픈 암 환자인데도 잊어버리게 하는 참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암이 사라졌어요. 그게 얼마나 참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 지금 이 여인들을 참 보면서 저는 그렇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라면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라도 제 주인의 사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시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어르심은, 그러면 치유 은총이 필요하고, 오늘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께 다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또 지배를 당하는 부분들을 다 주님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정말 생각이 사라져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눈만 뜨면 매이는 이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참 이런 우리 갈망이 오늘 절실하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가면 무엇인지, 정말 나를 늘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에서 다 사라지고 건강함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에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